예, 안녕들 하셨습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릴 것은, 지난주에 녹음했던, 이제 강의실에서 녹음했던, 그 강의 영상에 대해서 몇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도무지 못 듣겠다. 강의 내용이 형편없어서 못 듣겠다가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도무지 음향, 질이 너무 음질이 안 좋아서 울리기도 하고, 표현하더라고. 어디까지 올렸는데, 수치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 이빠이 다 올렸는데도 들리질 않아서, 결국은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방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녹음을 해야 또 울리지도 않고 더 잘 들리라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그냥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실이 또 학교에 있지만 방이지 녹음실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거 시간 제가 맞출 그런 여유가 또 없어서 말이죠. 편안하게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종의 현대신학에 앞서 변증학적 서론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슐라이마커 이어서 쭉 현대신학 혹은 현대사조들을 하나씩 훑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변증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하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복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도 복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rationalism, irrationalism 이런 구분인데, 사실 이제 rationalism 하면 한국말로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대륙의 continental rationalism, 대륙의 합리주의 철학,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브니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rationalism,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irrationalism은 비합리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반틸이 의미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합리주의, 비합리주의. 왜냐하면 합리적이다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죠? 비합리적이다. 그건 전혀 말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합리적, 비합리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틸은 그런 뜻으로 rationalism, rationality, irrationalism, irrationality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rationalism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번역할 때는 그 이성주의, 이성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절대적 권위, ultimate authority, ultimate standard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성주의, rationalism이고, 그 다음에 irrationalism은 이성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설명할 텐데,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믿음이나 어떤 우연성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irrationalis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이성주의, 이성과 반대된 이성이 아닌 다른 것이 다스리는 반이성주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rationalism, irrationalism은 철학의 합리주의, 그다음에 그게 반대된 비합리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틸은 항상 강조했던 것이 불신자들 가운데는 rationalism, irrationalism이 다 동시에 다 들어있고, rationalism, irrationalism이 몰래 서로들 조약을 맺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라면 그 일관적인 이야기할 때는 이성이 기준이고 이성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성이 아닌 것이 기준이요 또 권위를 유지를 한다 하면 그 자체 모순 아닙니까? 왜 이성으로 했다고 또 이성이 아닌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모순이라는 거죠.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모순, 자가당착을 반틸은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
보통 반티는 natural man이라고 많이 해요. 자연인.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반티이 이제 현대신학을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키자 비판을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반티는 현대신학자, 소위 이제 어떤 하나님과 그의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현대신학자들 안에도 이성주의, 반이성주의 이 다이렉트 어떤 변증법적인 두 가지 양익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신학자들을 다룰 때에 이성주의, 반이성주의 이런 모순이 드러나면 그대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가 나는 반이성주의 것을 거부한다 말이죠. 나는 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절대적 기준과 시스템을 이렇게 강조하고 어떤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이런데 뒤에 가만히 보니까 반이성적이고 우연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별성, 개별자적인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강조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잔 프레임 교수가 반티의 제자이면서 물론 반티를 또 어느 정도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서도 스스로 반티의 제자임을 자처하고 자부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현대신학을 대한 비판을 글을 쓸 때 항상 이성주의, 반이성주의 이렇게 내용 그랬었죠. 직사각형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다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틸이 이제 반이성주의, 이성주의를 이제 끄집어내는 지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배우기로는 반틸이 임마누엘 칸트를 연구하고 칸트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런 것을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칸트는 소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소위 대륙적 합리주의, 소위 데카르트, 라이브니츠, 스피노자 이런 이성의 어떤 소위 innate idea, 본유적 개념의 존재를 믿었던 그런 합리주의 철학자들로 쭉 이야기하고, 사실 이제 칸트가 워프 혹은 버프 이제 제자인데 버프가 라이브니츠의 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도 역시 그 라인으로 독일 철학, 합리주의 철학 라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영국 대영 제국, 이를테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 잉글랜드 이런 쪽에서 학자들이 데이비 휴me, 존 락, 조지 버클리 이런 소위 경험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나타나죠. 근데 이 철학 사조의 이런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상당히 좀 특별히 데이비 휴me 같은 사람은 약간 비관주의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왜 비관주의로 흐른다는 건 뭐냐면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위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센세이션, 우리 감각으로 경험한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터치하고 듣고 뭐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제가 편집할 시간에 데이비 휴me이나 이런 칸트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기억이 없네요.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는데 참 아직 살아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그때면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변증학에서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3학년들 변증학에서는 한 것 같아서 자꾸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시죠? 여러분 나이가 든 것도 아니죠.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간단히 이야기해서 한 것 같아. 했다고 보고요.
그럼 다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경험지 대비 흉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뭐 어떤 겁니까? 소위 보편적인 거, 소위 일자 다자 할 때 the universal particular, 소위 어떤 일자적인 보편자, the general,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어떤 성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일부서 이를테면 연속성이랄까, 연속성, continuity, 그 다음에 인과성, causation. 인과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컵을 딱 빼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쳤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행동, 이 자체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달리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쳤어요.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내가 쳤을 때에 똑같은 소리가 나냐 하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데이비 흉의 이야기는, 경험적인. 왜냐하면 내가 결과로서 내가 경험함으로써 하는 것이지, 이게 똑같은 소리가 난다 할 때 그 인과, 아까 3초 전에 소리가 났으니까 3초 후에도 똑같은 소리가 난다. 이 연속적이고 인과적인 그런 성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야. 이때는 습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거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칸트가 자기네들은 본의적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인과성이나 뭐 이런 연속성이나 단일성, 유니티 같은 거, 다이버시티, 다양성, 뭐 또 그다음에 컨티뉴이티 했고요. 또 이런 성질의 것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고 일률성이나 유니포머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과학과 우리 일관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할 수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리 할 때 또 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근데 휴메의 말이 맞다는 것을 칸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독단이었다는 거예요. 도구마였다, 도구마틱. 그냥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런 건데 그냥 머릿속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칸트가 이야기를 이것을 해결을 합니다. 소위 이제 synthetic a priori. 자꾸만 이제 너무 복습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떤 종합적인 선언이 가능하다고 이제 철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이제 종합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경험 같은 아프라이어리 후험적인데 분석적인 것이야말로 그냥 그 자체가 어떤 선언적인 아프라이어리인데 또 종합적인 아프라이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최점단의 두 점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여기 딱 직선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한 이 거리나 제일 최단 거리는 딱 직선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런 거, 이러한 synthetic a priori 어떤 종합적인 선언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칸트가 이를테면 critical thinking 어떤 비평적 사고를 이제 철학의 방법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그 소위 synthetic a priori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human mind입니다. 소위 이제 transcendental criticism, 초월적 비평으로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이를테면 인과성 뭐가 이제 하나가 이를테면 제가 이거 다시 저게요. 이거 소리 냈을 때에 이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소리가 나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소리가 나냐 할 때에 인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여한 것이다 말이야. 우리가 부여하시다. 참 흥미로운 게 데이비드 휴먼 이러한 것, 인과성 이런 거는 habit이라고 말하는 이건 마음의 습관에 불과하지 이게 사실이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칸트는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오케이, habit이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이다. 그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인드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부여를 하고 질서를 우리가 부여했기 때문에 인과성이란 질서, 연속성이란 질서, 단일성이란 질서, 모든 이러한 질서적인 것을 우리 휴먼 마인드가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과학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이 현상의 세계의 모든 질서를 휴먼 마인드가 부여했다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다 부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 그냥 생각의 나름이고 생각하기 판단하기 나름이고 이런 건데도 칸트는 왜 유명한 철학자가 되냐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풀었다는 거죠. 가능한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데 소위 이제 합리주의나 경험주의를 또 초월해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칸트의 이러한 해결 방법이 뭐 고기나 다 마찬가지라고 할 텐데도 불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와 초월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획기적인 겁니다. 길을 터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칸트가 이제 유명하게 된 또 하나가 이걸 지적하려고 계속 반복을 복습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흘려 보내셔도 요거만큼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칸트가 사실 이제 이성이,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와 가상계, 현상계와 가상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인정을 한 거예요. 데이비드 휴메의 이야기를 우리 현상적인 우리 주어진 세계에는 이 센세이션이 다스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모르는 세계가, 물론 여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이 인간이 휴먼 마인드가 출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 이성이 다가갈 수 없는 세계, 소위 감각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세계들을 이 가상계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가상계에는 누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딩한징, 어떤 물 자체, 그다음에 컵이 있다면 컵보다도 컵의 그 자체,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형상과 진료라고 했을 때의 진료 같은 알 수 없는 이러한 거, 우리가 형상 보이는 것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 원래의 딩한즉 같은 이러한 세계를 여기다 놓고 어떤 영혼의 불멸 같은 것도 이 세계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세계는 소위 irrational한 세계입니다. 이성이 다가갈 수 없는 세계가 가상계, irrationalism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rationalism입니다. 이성이 다스리고 휴먼 마인드가 컨트롤하는
센세이션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원화시킨 것이 칸트죠. 그래서 반티린이 이러한 칸트의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격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칸트는 그 친구도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철학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계몽이란 뭐냐 이제 글도 아주 유명한 글도 썼는데 그야말로 속지 말라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 깨우쳐라 과감히 알라고 해라 그런 식으로 그 충동질을 하는데 하나님 좋다 있다 말이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 경험 이런 감각을 초월하는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세계를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무엇인 것 같은데 완전히 뭐랄까요 파괴한 거죠. 무용지물로 만든 거죠. 우리와 상관없고 인간에게 상관없고 우리 세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티린이 이것을 가지고 rationalism, irrationalism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면 irrationalism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근데 칸트는 하나님을 저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지는 칸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irrationalism은 언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런 범주로 가둬놓을 수도 없는 이러한 개념일 텐데 본인은 이성이 다스리지 않은 세계를 따로 두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티는 이야기할 때 사실은 irrationalism도 rationalism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순적이라는 거죠. irrationalism에 rationalism이 있다면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이성이 다스린다면 저 세계는 믿음이 다스린다 혹은 chance, 우연이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주의라는 것은 이성이 ultimate authority, ultimate standard, 궁극적인 기준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닫히는 건데 반이성주의라는 것은 그런 이성이 다스리지 않고 그냥 결국 우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연에 맡긴다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계는 보편자적인 세계 어떤 시스템의 조직이 하는 세계라면 여기에서는 어떤 개별자적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 세계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이런 세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반티는 이제 그 이성주의 반이성주의를 설명하면서 아담의 이야기, 최초의 타락이었던 그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재미나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접근을 이제 하죠. 물론 성경에서 이제 하와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뭐 아담도 같이 있었겠죠, 안 그래요?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사탄이 이제 뱀이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정말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라 뭐 이것만 먹는다 이렇게 이 말을 이제 트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제 irrationalism, 반이성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먹은 존재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따먹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 역사 속에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irrationalism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irrationalism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chance, 우연히 다스리는 그런 rationalism은 이성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 뭔가 권위가 이렇게 들어올 여지가 있는데 우연히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어떤 권위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권위도 그냥 우연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이런 것도 다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래야 인간이 나름대로 욕심이 생기고 나름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유혹이 발생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하면 범죄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으면 그 도stoevsky 갑자기 톨스토이하고 헷갈리네. 아이고 이게 발음이 나오질 않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없으면 토스토옙스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그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범적으로 다 이렇게 다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용기에서. 거기서 이제 반이성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또 이성주의가 딱 들어있잖아요. 뭐예요? 사탄의 이성주의는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도 아신다. 그걸 자기가 안다는 거죠. 이러한 모순이 이런 자가당착적인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신학자들 우리가 하나씩 다뤘을 때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성주의, 반이성주의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현증학 시간에 이제 그런 이제 예를 이렇게 듣는 것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되새겨 보고 좀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물이다, 모든 게 공기다, 모든 게 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생각나시죠? 예를 들어서 탈레스가 모든 것이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이다. 이 사람은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성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라고 하죠. 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놓는 것이 모든 것이 물이다. 그러니까 I know, 내가 I reason, everything is water. I know everything is water. 모든 것이 물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딱 이렇게 합니다. 딱 이렇게 딱 됐어요. 보편화되고. 근데 다 모든 것을 보편화하시면 개체성이, factuality, 어떤 사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성인데 이게 이 반이성주의 세계로 바뀌어버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물이라면 내가 다 설명을 해. 현재 리얼리티, 현실, 주어진 실체를 저희가 다 설명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물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러면 모든 것이 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도 물이고 이 속에 있는 것도 물이에요. 컵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입니다. 그럼 물을 아는 거예요? 물을 아십니까? 물을 알게 돼요? 물을 알 수가 물을 아는 것이 모든 게 물인데도 모든 게 물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랑 진짜 물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라는 그 특성이 사라지는 거죠. 물이라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모든 게 물이에요. 심지어는 탈레스 자신도 물입니다. 물이 물을 알아요. 어떻게 탈레스의 모든 것이 물이다라고 하는 판단, 모든 것이 물이다 하는 그 생각도 물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이성주의는 반이성주의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역으로 또 뭐 제가 뭘 이야기를 했습니다면, 그 재미난 여러분들 재미난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었어요. 뭐냐면, 어떤 유명한 잡지사의 이제 기자가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큼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문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언어에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고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말이 좀 같은 데서 붙어가지고 그런데 다시 말 언어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이고 항구적이고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에 그런 게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고유의 의미라는 거,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없다. 다 개별적이고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이제 의미가 발생되는 것이 좀 사건적인 개념으로 어떤 항구적인 이제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정말 거의 과반수 이상이 그런 건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언어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쫙 이렇게 쓰면서 결론을 딱 내린 거죠. 기자가 이 요새 젊은이들은 양심적이지 않고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어요? 뭐냐면 그 기자의 문항이 질문 자체가 언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언어의 보편적이고 어떤 고유한 항구적인 의미가 없다면 100명이면 100명 왜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었냐 말이죠. 똑같이 이해를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고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의미한 거죠. 근데 답은 아니다, 기다, 서로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솔직하지 못한 거죠. 자기는 보편적인 언어의 의미를 의지해서 그 문장을 읽고서 이해를 했던 건데 답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반모순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그 포스트 모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 반이성적인 거 근대주의 삽입할. 근데 그 안에 근대주의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요소들이 탁탁탁 묻어나요. 그걸 찾아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당신네 틀려서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다. 이래도 자기네들은 우습게만 볼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반틸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간접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르던 세계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파괴를 못합니다. 자기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쟁을 위해서 그쪽 사람에 들어가서 그쪽 편에 들어가서 그쪽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있느냐. 못 본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네들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를 바라봐라. 모순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 세계를 따르고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바랄 수가 없죠. 그건 성령의 역사함이 만드는 거죠. 적어도 우리 세계관에는 모순이 없다는 거죠. 근데 너네들이 내세운 세계관, 너네들이 우리한테 권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너네들 세계를 바라보고 관찰하는데 이게 모순인데 그럼 니네 세계관이 맞는 거냐, 니네 세계가 틀린 거냐, 니네 세계관이 틀린, 둘 다 틀린 이런 경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주의, 반이성주의 내용이 사실 많죠. 많은데, 여러분들 제 책을 이제 보든지, 인터넷 통해서 irrational rationalism, 반티에 대해서 공부하든지, 사실 이 수업은 그냥 편한 수업입니다. 이 수업 내내, 수업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페이퍼만 두 개 쓰는 거, 그거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도 첫날에도 말했지만 잘못하면 졸업 못해요. 졸업 못합니다. 1학점짜리 갖고 페이퍼는 꼭 내셔야 돼요. 내가 페이퍼를 써줄 수도 없고. 그래요. 하여튼 오늘은 잘 들리라 기대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